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목사의 그 목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참 쉽지는 않았죠. 힘든 일, 마음에 상처나는 일, 괴로운 일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그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목사님들에게 제가 들려주는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가 될 때에 호산나 영광을 바라고 목사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회의 길을 들어설 때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 순환의 길을 같이 걷고자 목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줄 모르고 목사가 된 것입니까? 그러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도리어 영광스럽다는 귀한 고백을 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훔치어 가면서 때로는 아픔을 참아 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좋은 목사로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은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하는 후배 목사님들, 앞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도를 볼 때마다, 그런 신학교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마음이 아파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의 길을 동참하는 것이 사명자의 길임을 깨닫고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그랬고, 조금 더 내려가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바울의 한결같은 고백은 뭐예요? 자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인 것은 바로 이런 고백 아래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같이 놔두어 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내 영혼 깊은 곳에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그가 목사이든 그가 교회의 직분자이든 그들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니라 순수히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라고 직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간 내가 이래도 목사인데, 내가 이래도 장로인데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목사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진 장로가 있다면 미안합니다만 덜 떨어진 목사예요. 덜 떨어진 장로입니다. 철없는 목사고 철없는 장로일 뿐이에요. 어린애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령의 은혜로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되돌아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오늘 본문처럼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야곱과 같이 지렁이 같은 나를, 타다남은 막대기 같은 나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칠삭둥이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삼으시고 장로 삼으시고 직분자 삼으시고 사명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은혜로 사명자를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또 은혜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은 누구랑 나눕니까? 믿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똑똑해서 뭐 많이 알고 무슨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는 내가 어떤 믿음을 좀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밀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계시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뭐 목사 편이니 장로 편이니 무슨 뭐 집사 편이니 무슨 호남 편이니 무슨 영남 편이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지난번에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을 원수된 것을 허물어 주시고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까? 지금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도 여러분처럼 미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편이 아니고 나와 동조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착각하죠. 자기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리석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비밀을,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자로 세웠더니, 하나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라고 세웠더니 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목사 편, 장로 편, 집사 편 그리고 싸웁니까? 하나가 되라고 세워놨더니 총회 안에서도 호남 편, 영남 편 하고 싸웁니까? 하나가 되라고 교회를 세웠더니 설립자 편이 돼서 무슨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냐고 욕을 해대고 싸웁니까? 그럴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가 되라고 세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서로 거명하면서 사분오열되는 게 맞는 일입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부족해서 이게 교회 안에서 4분의 1 될 걸 알고 계시거든요. 제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못내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 살펴볼 말씀입니다마는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도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걸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따라 하나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걸 착각을 해서 하나가 되려고 자기들끼리 뭉치니까 다른 사람과 분열하고 있어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교회에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자기들끼리는 하나가 됐어요. 다른 사람을 왕따시켜요. 이게 하나입니까? 어리석지요. 오늘 11절 말씀.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떤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랬고 여러분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 중에 작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부끄러운 것뿐인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깨닫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들끼리 하나 되고 다른 사람과 분열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하나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한 몸을 이루어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됨을 깨닫고 뚜벅뚜벅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는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목사 됐고 장로 됐어요.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려 했더니 4분의 1하고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편은
잘라내버리고 말아요. 그래 놓고는 우리끼리 하나 됐다는 겁니다. 어리석습니다. 나에게 찬동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가 되십시오. 이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도 영광되는 일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